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성도들의 way.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이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우리가 그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란 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수님 말한 것처럼 신명기 속에 현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속에 있는 현대 진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할수록 신명기가 주는 아주 그 매력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제목이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모세가 말할 때 그 백성들이 큰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죠? 네. 네. 아마 그 모세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그 신세대 광야에 쫙 있었을 건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당시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예수님이 5천 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실 때 네. 어떻게 그 다 들었을까 사람들이? 예, 그거 똑같은 거죠. 그 이제 그런 실험을 이제 한 경우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그 예수님이 딱 설교하면 이제 산등성에 물이 앉았잖아요. 소리를 딱 내면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소리를 쫙 위에까지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한 사람이 말하지만 굉장히 널리까지 말씀을 이제 들리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모세 메아리가 아니고 바람. 그럼 바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왜 옛날에 보면 로마의 원형극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극장에 보면 아래에서 연단이 있고 이렇게 층층이 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서 말하는 소리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아래에서 말하면서 아주 잘 들리는 거죠. 네.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모세 시대 때도 복식호흡을 통해서 아니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니까 아주 그 실험한 걸 보면 잘 들린대요 말씀들이. 그래. 네. 신기하네요.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국민들 바라보면서 모세는 막 감회가 젖었을 거예요.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됐지?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데리고 나가잖아요. 자, 텐트에서 나와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하늘 쳐다보라고 하니까 별이 몇 개지 물어보니까 별이 몇 개예요? 수없이 많죠. 셀 수가 없어. 수두룩 빽빽 가지고 많잖아요, 그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허황되게 들렸거든요, 그 당시는. 왜냐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 이삭도 안 태어날 때잖아요. 네. 근데 내 백성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할 때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4대 만에 나올 때는 정말 큰 민족이 되어 나왔고 부와 이런 부까지 가지고 네. 나와서 그동안에 못 받았던 밀린 임금까지 다 받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성소 지을 때 다 금으로 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감회가 져서 한 거예요. 자, 오늘 기억적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 나라들마다 법이 다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이제 그 헌법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각 나라마다 헌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네. 네, 다를 거예요. 어떤 나라는 국교가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교는 불교다, 뭐 이렇게 이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 법을 어기면 그 처벌하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를 어떻게 명시돼 있어요? 종교는 자유죠. 자유죠. 네, 네.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 국가다 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어떤 종교도 만들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다. 모든 민족은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네. 헌법에. 참 그러니까 좋은 이게 헌법이네요. 좋은 헌법이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월등히 좋은 헌법이죠. 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 보면서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헌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나라들이 많지만 내가 만든 헌법,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이 이렇게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자, 법이 좋으면요 그 나라가 번영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이 축복들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역한 그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내게 주신 축복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번 누가 얘기하실까요? 어렸을 때는 예, 참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 예,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본인들이 그렇게 가난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랬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냥 저기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되면서 살았거든요. 힘든 일 땐 기도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참 이뻤을지 참 넌 아직 멀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뭐 우리가 재벌은 아니지만 세끼 식사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자고 일어서고 하는 자기 집이 있고 네. 이런 걸 보면서 보게 되면은 야, 그 당시에 비했을 때 정말 많은 걸 너한테 주셨는데 네,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 어려웠던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서 저는 아직 40년 그렇죠. 비슷하게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돌이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 삶은 정말 그 당시보다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주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그렇죠. 집이 예. 있고 어머니 모시고 예. 같이 생활도 하고 네. 교회 같이 오기도 아, 하고 예. 너무너무 행복한. 또 지사님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100년 좀 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고 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저희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 어머니, 아버님 경우도 미처 이렇게 받아들일 새가 없고 누가 알려주질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또 주신 축복하고 똑같이 우리 이방 나라에도 똑같이 지금 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그 감사에 보답하는 의미로 또 우리 지금도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길에 나가면 너무나도 널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난번도 그 뭐 교육 공부할 때 애굽에 좀 노예했던 사실 잊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네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생각해 보면 집사님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가 한 번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 얼마나 빨라 엄마? 이렇게 엄청 빨라. 고속버스 한번 보는 게 그렇게 막 궁금한 거예요. 야 얼마나 빠르길래 고속이라 붙였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마을에서 부자였다고. 리어카 하나만 있어도 부자였단 말이에요. 요즘 뭐 성년차 개인 자가용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복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저도 이제 제가 청소년기에 가난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목회자가 돼서 오늘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그런 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일요일날 보면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가감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이라는 것은 더하거나 빼거나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가감하지 말라 그러신 거는 네. 뭐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기 때문에 아하, 완전하니까. 더 이상 뭐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네. 율법에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마태복음 5장 18절 유명한 네,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우리 같은 사람 인간이 피조물이 뭐 거기다가 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하다. 예, 완전하다. 완전하니까 또 집사님 어때요? 보통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난다 그래요. 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가 따지면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달아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꾸 합리화의 정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는 뭔가 이렇게 변질이 되는 개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책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계명대로 보게 되면 안식일에 경배하게끔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알던 모르던 간에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라고 나와 있는데 저렇게 지금 믿고 있단 말이죠. 경배일을. 네. 예, 그런 걸 보면서 네. 이 가감한다는 것이 그리고 왜 그날을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부활의 그날 기념을 해서 그날을 이제 예배일로 삼다. 근데 성경에서 그날을 예배일로 드리라는 건 없잖아요. 없는데 예, 없는데 가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가감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날이 정말 안식일인 줄 알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닌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의 영혼의 구원은 누가 책임을 져? 예.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가감한다는 것이 한 분의 그 귀한 영혼, 하나님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면서까지도 얻으려고 했던 그 영혼을 파멸의 잘못하면 파멸의 길로 이끌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감한다는 것이 정말 그만큼 위험한 거라고 제가 거예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집사님이 말할 때 그 이제 율법이 완전하니까 가감할 필요가 없고 집사님은 이제 그거 했을 때 위험성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설이나 비진리 같은 게 막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지키게 될 수 있다. 그 제가 성경을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이제 또 하다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네. 근데 자물쇠 성경절이 있더라고. 자물쇠 성경절. 저는 그것을 이제 자물쇠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이렇게 지을 때 보면 다 이제 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자물쇠를 딱 채우거든요. 아, 예, 예. 그 자물쇠 채워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해서 들어가든지 해서 마지막 식은 장치를 딱 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응? 근데 성경도 보니까 이게 66권을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 자물쇠 채워놨어요. 아, 그게- 그렇습니까? 예, 그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예,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인데 22장 19절이에요. 18절이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예?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에 대언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 증거하시니까 내가 진실로 속죄라고 끝나요. 자, 그러니까 성경 맨 끝에 가서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네. 자물쇠 딱 챙겨놨어.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 가감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성경에 번역들이 많잖아요. 네. 번역들이 많을 때 그 뜻을 이렇게 다른 뜻을 쉽게 알게 시키는 성경도 있는데 어떤 것은 아예 뜻을 곱게 시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킹 제임스 험정력이거든요. 영국의 이제 제임스 왕이 네네. 그 성경 원본을 그대로 번역하도록 이렇게 해서 학자들 시켜서 이렇게 킹 제임스 번역이라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보면 아주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경절들을 바꿔버린 그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 책은 그냥 그대로 원본에 그대로 있어요. 이 책 읽으면 삼위일체가 너무 쉽게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일체에 나온 요한일서 5장 7절. 집사님도 한번 그 성경 찾아볼래요? 이거 한번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5장 7절이요? 네, 이 5장 6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보세요. 7절에 정언하신 이가 셋이니 그랬죠, 그죠? 예. 이는 뭐라 했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했지만 여기 보면 이는 킹 제임스 번역이 돼. 이는 하늘에 정언하신 이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돼 있어요. 아버지와 여기 말씀과 읽어보세요. 예, 여기 봐. 여기 보면 7절에 읽어봐요. 예.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죠. 예. 하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삼위일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세 분을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거기는 번역할 때 그게 안 돼 있죠, 그렇게. 예. 7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물과 피가 왜 들어갔냐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삼일체가 모호하게 돼 버렸어요. 삼일체가 뭐지? 예. 그 성령과 물과 피로 돼 있지만 여기는 아버지와 성령과 보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자 이런 식으로 곡해에 대해서 이거는 삼일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곡해를 한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베프티즘 할 때 침례잖아요. 네. 이것을 뭐라 번역했어요? 세례라 번역해 버렸잖아요. 예, 성경식이지 않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 돼 있다. 대표적인 게 보면 제칠 안식일이 첫째 날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서 지켜지고 있는 거.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도 따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날 보면 바알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요.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목사님. 예. 바알부올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바알은 알겠어요. 네. 근데 바알부올 신인가요? 뭐죠 이게 바알부올이? 부올이 그게 부월은 예. 지명인 지명이에요, 예, 지명. 부월에서 생긴 부월에서 일. 예. 생긴 일. 네. 부올에서 네. 부올에서 섬긴 부월에서 바알. 섬긴 바알.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보면 이렇게 보면 페스티벌이 참 사람들이 이목을 끌잖아요. 지나가다 막 사람들이 페스티벌 뭐 축제하면 뭐 하지? 구경하죠. 이렇게 가서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이 계획을 한 이 바알불의 사건을 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겁니다. 영적 진리를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뭘 깨달으려고 하실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말 그대로 민수기 25장 1절에서 15절이 그 바알부올이라 그랬습니까? 네.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해서, 그러니까 즉 그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멸망하게 만든 네네네. 그 이유가 네. 음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미인계를 써가지고 다 꼬셔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똑같이 이제 하늘 입성에 이제 가까웠는데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그런 음욕적인 것, 네네. 이런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든 안 그렇든 자꾸 그런 쪽으로 유인을 우리를 해서 우리가 좀 망할 수 있게끔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거 조심하라. 이런 교훈에서 이런 것들이 신명기에 다 기재가 돼 있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국 바로 전에 그죠? 예.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5장은 이 사건이 있고 26장은 다시 이제 인구 재소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세대에게 사실 이것이 치명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많이 이제 감소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또 집사님도. 그러니까 네. 가나안 입국 네. 바로 전이라는 거는 현 세대로 말하면 재림 바로 직전 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재림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그 경계를 예,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폐합 재림 전에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이게 육체적인 음행은 결국은 영적인 음행하고 이게 비례하거든요. 정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육체적인 그런 음행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는 영적 음행에 빠지는 네. 지름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상 숭배나 그런 영적 음행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쓰는 작전이 참 이런 거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이 모압 여자들이 이제 초대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디자인했을까 이런 것들. 사탄. 그 사탄이 물론 했겠는데 모압의 왕이 발락이잖아요. 아, 예, 발락이. 그 예.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 와서 네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3번을 해도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저주를 네.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발람은 부귀명화에 또 눈이 멀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안 되니까 돌아가려고 하다가 꾀를 하나 낸 거야. 그 발람이 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4절이 나와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나오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을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까지 했거든요. 네. 이게 발람이란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것처럼 네. 지금 재림 전에 이 바알볼의 그것 같이 이 세상을 성적 타락으로 이끄는 누군가 플랜을 세운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우상 숭배한다 그러죠? 네. 다른 신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육적 간음이면서 동시에 또 이제 네. 그걸 축제에서 막 환락에 들어서 보니까 막 그 절을 하게 되는데 바알에게 절을 하는 그런 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 간음이고. 근데 결국은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옛날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결혼했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불륜을 피우면 법에 호소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간통죄 근데 그게 폐지됐잖아요. 없어져 버렸어. 폐지됨으로 나타난 현상이 이혼율이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 너도 나도 막 그냥 불륜을 막 해도 법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우리 여기서 좀 깊이 한번 좀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 네. 예배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예배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네. 다만 그날을 그 의미적으로만 안식일이니 뭐니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태양신한테 경배하는 날에 내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럼 그것도 내가 본의 아니게 간음에 내가 동참을 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주체가 있잖아요. 그 주체가 악하고 거기 있는 분들은 사실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고 우리가 내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바벨론 가운데 내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인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모르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그 어떤 생각에 성적인 타락인데 이 성적인 음행의 문제가 세계에 지금 막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런 말에서 뭐 하지만 동성애 같은 거, 네.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잖아요. 미국도 동성애 합법화했죠. 뭐 호주도 했죠, 캐나다도 했죠. 이런 나라 다 네. 해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압력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면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 버려요. 그럼 뭐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백성조차 뭐 세상이 저러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런 거기 의미에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좋은 얘기가 있네요.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가 된 노력을 사탄은 기울인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바알볼의 역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경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각을. 자, 오늘 화요일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어인 있으라 이러면 또 생각나는 유명한 성경절 신약에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거기 민수기 25장에서도 부월에서 바알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거든요. 그 2만 4천 명이 죽었을 때, 연병으로 죽었을 때 죽음을 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을 떨치고 승리하려면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 영원까지 살 수 있는 거죠. 이 교과책 보니까요. 이 화요일자 중간쯤에 보니까 이게 붙어 떠나지 않는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베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베크의 원 뜻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꼭 붙어 있겠다는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여기서 본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었습니까? 즉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만 본인도 그건 놓지 않게끔 해서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 붙잡아 주시면 내가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그게 붙어 있는다는 그 뜻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붙어 있는 거는 내가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거고 붙어 있는 건 제가 붙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꽉 잡고 있다면 내가 놔도 구원이 된다는 그 이론이 있어요, 사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내가 물론 나도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걸 자꾸 간과하고 넘어가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붙어 있으라는 말이 영적 각성이잖아요. 영적 각성이고 이제 나무와 그 가지 사이를 이렇게 예수님이 또 표현도 했는데 그 베드로도 이제 보면 예수님 심어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잤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 하면 예수님의 기도수를 들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막 이런 말 기도하잖아요. 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지금 희생의 자리를 가시는구나.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 각성. 제가 이렇게 해안가 살다 보니까 가끔씩 배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떠내려가나요? 떠내려가요. 떠내려 풍파에. 아니 그러니까 닻을 제대로 못 묶고 제대로 묶었는데 그게 풀릴 수도 있고 잘 안 묶었을 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닻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로 하나님께 정진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지사님. 지금 박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게 크나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제사장 국가라는 국가. 그런 의미가 있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은 실물교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큰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저런 모든 축복을 다 주시면서 너희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라. 너네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사명자 국가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실험을 해봐서 군중들이 쭉 가는데 한 사람이 저기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두 명이 같이 서가지고 예.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별로 반응 쳐다봐. 안 해요. 예. 근데 잘 안 쳐다봐요. 아, 두 명까지. 그 세 명이 딱 되는 순간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 명이 동시에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뭐 하고 이제 쳐다보고. 뭔가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데 셋이 되고 넷이 될 때 사람들이 네.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이런 큰 나라가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네. 그런 사명자 국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오늘 말씀 이제 마치면서 한 마디씩 한번 좀 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죠. 네. 예, 정말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정말 축복을 받은 그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 큰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 대입을 할게요. 이처럼 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재림교회.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들이 다른 교회에서 지키지 않는 그 안식일, 예, 안식일을 성수하는 교회고 또 새 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하는 그런 마지막 진리교회. 이처럼 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대입하고 또, 네. 저는 이제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의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괜히 불안에 떨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죄짓는 삶을 내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거 아닌가? 자꾸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계속 저를 잡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아놓고서는 자꾸 불안을 떨어. 그러니까 아니구나. 내가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붙잡으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네. 제가 요거를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그 붙어 있으란 말 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나는군요. 이제 아빠가 아이가 이제 손을 잡고 가잖아요. 네. 근데 아빠 손이 있고 아이가 아빠 손을 딱 잡았을 때는 가다가 돌불에 걸리면 탁 넘어져요. 네. 자기가 잡았을 때는. 근데 아빠가 아이 손을 딱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딱 해서 잡아주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 그러면서 우리 그게 기도 같아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딱 잡아주시는 거. 네. 자, 오늘 우리 핵심 정리 우리 교과 마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알볼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하늘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우리가 경계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7과에는 주제가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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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